함께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을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매일 제사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매일 하나님께 제사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포커스인데, 다니엘서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가 폐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11장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이제 상징이겠지만 남방왕과 북방왕 이야기인데, 이 북방왕이 힘을 얻어가지고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북방 왕이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가면요, 8장에 11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숫 양과 숫 염소 환상인데, 여기는 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이게 이제 상징인 이 환상을 해석을 좀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숫 염소가 헬라 왕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그 헬라 왕이 그 이제 뭐 뿔이 4개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나라로 나뉘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예, 그래서 여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환상과 또 그 영적인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죠. 별의 3분의 1을 사탄이 그 용이 이제 떨어뜨린다.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과 이제 중첩이 되면서 여기도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계속 이런 이제 계시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다. 이제 워딩은 같지 않은데 유사한 말씀이에요. 7장 25절을 보면은 여기는 또 이제 네 왕에 관한 건데, 네 번째 나타나는 왕이 매우 그 다니엘이 말하기를 아주 무시무시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네 왕은 다 하나님 백성들을 매우 핍박하는 포악한 왕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뭐 이제 그런 일에 구체적인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는 거겠죠. 그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때와 법입니다. 때와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의 사이클,
또 일주일의 사이클, 1년의 사이클, 뭐 그전에 또 월 단위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 때와 법을 자기 입맛대로 고쳐서 여로보암 왕이 한 번 그랬죠. 모든 절기를 한 달 뒤로 다 밀어버렸어요. 포퓰리즘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다라는 것이 또 탄생했는데 때와 법을 고친다. 이렇게 그 네 번째 왕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지금 우리가 구절들 찾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볼 때마다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거죠. 하면서 이 끝이 어디냐, 언제냐라고 말을 하니까 12장 7절에 보면은 강 위쪽에 천사가 한 명이고 강 아래쪽에 천사가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런 위치처럼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라고 천사들끼리 이제 물으면서 사실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강 아래쪽에 있는 천사가, 이 강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했더니 한때 두때 반때는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양육하시는데 1260일 양육하시죠. 그걸 이제 1년, 2년, 또 반년 이렇게 계산하면 42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다 구원하시는 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다 지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뭐 구원할 사람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이제 하신 그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노아의 시대처럼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되는 것이 여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도의 권세라는 게, 권세하니까는 뭔가 좀 더 우리한테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뭐 맞아요. 영적인 권세인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성막 중심에다가 이렇게 이제 진을 치게 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수시로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몇 번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단절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사실 이제 12지파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축복인데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 주변의 중심부에 그렇게 진을 치고 살았던 뭐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사이사이로 다 흩어져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온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미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무데나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서,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전염병, 기근, 뭐 전쟁, 가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그냥 혼돈이라고 다 묶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 섭리가 계속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하시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다 깨지면 이제 놀라운 이런 일들의 끝이 온다. 이제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말해요.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계시록의 사도 요한과 다니엘의 이제 차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으시면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직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미래로 본 거고 우리는 교회를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이게 교회 시대가 열릴 때까지 성령 하나님 강림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봉함해라 오픈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인을 떼시죠. 인을 떼시면서 오픈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에게 야 그리고 신성원 너 왜 또 공책이 없어? 너 맨날 이렇게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니는 인생 살 거야? 내가 너 벌써 몇 번째 공책 사와라라고 그랬는데 설교 적는데 왜 이렇게 공책을 옷은 이강인 입어놓고 파리 생제르맹 사람이 왜 저기 뭐야 공책이 없어? 너 서기관 거 뜯어달라고 해서 빌린 거지? 맞지? 아니 도대체 알았어. 야 너네 혀 이렇게 낼름낼름 하지 말고 긴장해가지고 너네 엄마 누구야? 아니 애 공책 하나를 안 사줘 어떡해? 아빠 누구야 아빠? 이만영이야? 강성모야? 또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래 또 미안하게 그만해 이제 사나이는 3번만 부르라 그랬어. 자 그래서 뭐냐 그게 뭐지? 그래도 너 이렇게 정중하게 앉은 건 참 용감한 일이야. 아주 훌륭해. 전원유 저 자식 저거 진짜 자세 바르게 안 해? 손 안 내밀어? 너 팔 없어? 아주 그냥 말년병장이세요 그냥. 도대체 이 여유는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네. 아유 잘못 먹었나 뭐를. 자 여기 9절 다시 봅시다. 또 자지도 않으면서 좋은 척해 그런데 하나도 안 자고 있었네. 자 9절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봉함하라.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와 이 다니엘 사이의 큰 차이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여기도 이제 두루마리겠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그 내용을 이제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10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 이제 구원받는 거죠. 회개할 것이나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교회 안의 상황으로 보면은 형벌적 고난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신 건 고마운데 주님하고 저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런 아주 그 불편하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뭐라 그럴까 차이, 이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명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5달란트를 안 받아서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달란트가 보통 이제 은사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이제 태어나면서 또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달란트는 그냥 뭐 적당히 뭐 가난하지도 않고 또 뭐 모태신앙이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야 뭐 자기가 더 아프다 이럴 수 있죠. 작은 일 가지고도 그 암에 걸린 것이나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가 좀 뭐 두통 있거나 이런 것이나 똑같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상하게도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향한 반감 때문에 이제 처박아 놓고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형벌적 고난, 그 대리적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 그 열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나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역설적인 진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는 수치고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뭐 또 뭐가 있나요? 죄는 여전히 죄고 뭐 이런 이제 평면적인 내용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여러 차례 뭐 북방왕 이야기, 숫 염소와 숫 양의 이야기, 내 왕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조금씩 다르지만 마치 임봉을 떼시고 봉인을 떼시고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쏟게 하시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이루실 일들을 중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네 명의 왕이 네 마리의 짐승 이야기, 이게 네 명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네 마리의 짐승 환상, 그리고 수렴수와 순양의 환상, 북방왕과 남방왕의 환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어떻게 섭리를 베풀 것인가,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은 왜 그러면 이런 환상을 볼 때마다 다니엘이 막 혼절도 하고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 물론 영적인 체험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 결론, 그 이제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마도 북한처럼 형식적인 교회는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양심, 뭐 어떤 뭐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병합을 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 레마로부터 말미암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다니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한다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며칠을 누워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모든 숨겨진 일까지 다 드러내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성도가 지는 것 같은데 실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는 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가 방금 찬양한 대로 모든 존귀와 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은 패배했거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죽임 당함이 순종하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신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게 뭐냐 봤더니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 봐야죠. 출애굽기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스테이트먼트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29장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같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래서 매일마다 어떤 그 예물의 대명사격이죠. 1년 된 그 뭡니까? 6월절에도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또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느냐 봤더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봤더니 회막문 앞에서, 그러니까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성전에 번제단이 있는 뜰 앞에서 내가 너희를 대면하겠고 그리고 너에게 이제 말하리라. 레마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제 레마와 관련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 혹은 말씀, 이걸 계속 신명기에서 강조하시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새겨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치 군대에 가면 뭐 연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지휘통 하여튼간에 그 체제를 거쳐서 이게 명령으로 하달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온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해라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디그니티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대 하고 좋아하고만 마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성원아 엄태호 목사를 사랑해라 이런 말이란 말이야. 지금 신발이 중요하냐? 너 오늘 딱 걸렸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됨 41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준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면 그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명준아 그러시면 명준 형제가 레마의 부요함과 깊이 때문에 이것을 명령으로 든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명준아 그러면 은영이를 사랑해라, 명준아 열심히 일해라, 명준아 밖에 나가서 러닝해라, 명준아 주님께서 이제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명준아 지혜도 오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말씀이라면, 생명력 있는 말씀. 그래서 치유도 하고 마른 뼈도 살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거룩한 자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회막 앞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명령하신다. 25장을 좀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풍성하게 레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도 거기서, 이 거기가 되겠어요. 지성소죠.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리고 명령하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마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받는 은혜가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듣는 건데, 여기서는 지성소. 지성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29장에 거기서는 회막문 앞에서. 그런데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한 번. 여기 회막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일.
이렇게 주님께서 레마가 어떤 성격인지를 우리에게 교차로 보여주시더라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중에 아까 전에 보면 성소를 더럽히겠다. 그 북방왕이 와서 그러니까는 그 지성소로 이제 말씀하시는 일들도 이제 레마를 이제 북방왕이 폐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는 매일마다 우리를 이제 성전으로 부르셔서 회막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레마도 폐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6월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2부 때 읽었던 명절 끝날 큰 날에 했던 그 초막절이 나오고,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그 겨울에 그 수전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뭐냐? 그러니까 날 부르는 거야? 참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유,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뭐 뛰어다니게 놔두세요. 예. 뛰어다니게 놔둬도 됩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그때 겨울이라. 아멘. 자, 여기 수전절이 나오는데 수전절은 절기 법에 없어요. 수전절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어딥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불임절 있죠?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꾀를 이제 역전하신 것을 기념해서 불임절. 그리고 여기 수전절은 아예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 문제가 좀 사실은 그 아까 다니엘서 보면서 중요한데, 그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에 보면 저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제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주님께서 그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그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면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혼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인가 철야인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또 끊어졌나, 그 새벽에 저의 못된 습관인데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그걸 완전히 고쳐버리시더라고, 하나님 의지가. 정말 제가 순종으로 고침 받은 거예요. 손절하고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마가 생명인데 이 손절하는 성향이 있으면 레마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까지도 꺼내면서 여러분 손절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했는데, 교회는 반드시 복수입니다. 혼자 안 돼요. 복수라서 뭐 10명 이상이어야 되냐? 아니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2명 이상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리얼리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요 계시록 11장 읽어보시면 죽어요.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두 증인은 교회고요. 그래서 매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데 이 일이 역사에서 실제로 나타나요. 언제냐면 제가 죄송해요. 그 몇 년경인지는 까먹었고,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조각으로 나눠지죠. 마게도냐 저쪽에 뭐 인더스강 쪽에, 그리고 이집트 쪽으로, 그리고 이제 중동 그 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깊은 그 헬라의 나중 나라가 뭐냐면 톨레미 왕국이고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을 지은 그 톨레미 왕, 그 이집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그리고 안티오쿠스라고 그냥 왕조 이름이에요.
안티오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일에 다른 거 땅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하는 거는 참는데 유대인들이 이건 못 참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명명하여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마카비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망치를 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이방의 장군을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너무 그 비나세의 이 마음에 맺던 열심으로 망치로 때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도 함께 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안티오쿠스 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 일로 인해 승리를 해서 사실 헤롯 대왕이 나오게 되는 전조인 하스몬 왕조라고요. 유대인 혈통의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가 나오는데 이때 마카비 혁명의 승리를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수전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하만에게 승리한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이 왕 이게 그 당시 헬라 제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산골 구석에 있는 조그만 어떤 종족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제국을 상대해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10장 22절 주님께서 겨울이라고 하실 때 수전절인데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때 유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의혹이 가득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달달달달 볶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메시아가 인지 아닌지를 밝히 말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더 말해주고 더 말해주고 더 말해줘도 너희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몰아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우리 레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이 레마는 예정론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양이면 들릴 텐데 내 양이 아니니까 못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내게 맡겨주신 양은 내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참 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레마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런데 이게요, 레마를 듣는 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제 성도들 살면서 보니까 여러분 복음서 상황과 똑같아요. 복음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믿었어요? 누가 믿었냐면 그 당시에 구원을 못 받겠지라고 여겨짐을 당한 죄인들, 병든 자들.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거고, 충분히 뭐 믿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모략은 대단하다. 뭐 이제 참 깊다. 어떨 때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제 이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레마를 듣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고, 신명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명령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리해요, 좀. 근데 명령이라고 생각만 되면 아우 싫어 이러는 사람은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살펴야 돼요.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레마를 듣는 건 뭐예요? 단서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너에게 내 입으로 말하는 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칼럼에도 썼는데 사람들은 계명을 좋아해요. 계명을 좋아해가지고 레마를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음식법으로 거룩을 가르쳐 주시니까 손 씻고 먹으면 되지 이래요. 그런데 손 씻고 먹으면 되지가 아니라 레마를 들음으로 인해서 나를 깊이 성찰하여 내 속에 얼마나 거기 나오는 부정한 동물들처럼 뭐 여러 가지 벌레들 뭐 또 징그러운 것들 그런 게 내 마음에 가득한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또 뭐 하나님 향한 반감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차치하고 일단 손이나 씻고 보자. 그래서 레마보다 계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계명. 계명은 원래 참 좋은 건데 그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마가 뭐냐? 어제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레마가 영이요 생명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지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4절, 5절, 6절은 똑같은 말을 주님께서 다르게 하신 거예요. 들으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버리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 안 되시잖아요. 다른 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로 섬겨서 들으라. 들으라. 1번. 또 하나님께서 이 레마로 살아가는 것을 이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6절에는 마음을 새겨라. 마음에 레마를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새깁니까? 하는 것을 이제 7, 8, 9 이렇게 주님께서 how to do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혹시 나는 다른 건 다 좋아. 설득하고 설명하고 감동을 주고 난 다 좋은데 나는 명령조로 말하는 거 싫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의심을 해봐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건 없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주판을 튕겨보세요. 그런 거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레마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8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을 때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은 들을 때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굳어지니 주님께서 의문문으로 물어보시면서 니들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데 내가 보기에 좋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좋으면 너가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널 만들었지 않았냐. 주님께서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0장 신명기 30장 저 레마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레마를 가르쳐 주려고 매일 그렇게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매일 제사를 제사 드리는 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되게 번거로운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매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명령하시니까 너희들이 날 만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왜 그러시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다녀봤는데 주님께서 오늘 레마를 주시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한 말이 뭐예요? 너네가 이르기를 이거 하늘 꼭대기 올라가야지 이거 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바다 밖에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뭐 원래부터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 변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제 딱 종지부 찍으시면서 명령이 니들이 맨날 어렵다고 그랬지.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속지마 원수마귀한테. 자, 주님께서 명령으로 성경 읽어라 하셨어요. 그럼 그래요.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힘든데 통일기도회 하자 이렇게 바쁜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바다 끝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속지 마. 너 신촌연합교회야.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어. 그러니까 너도 말할 수 있어. 너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너 마음에 있어. 속지 마. 그래서 15절에 선택해라. 보라. 너 선택할 수 있어. 생명과 복으로 갈지 사망과 화로 갈지 선택해라. 이거는 천국 갈래 지옥 갈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안식으로 갈지 광야나 바벨론에 가서 70년 40년 살아보고 안식 이런 거구나 이걸 알고 올지 니들이 선택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 본 이 레마를 듣고 사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까 이제 수전절에 설교하신 내용 확 뒤집어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다 들어. 니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설교를 어렵게 했네. 뭐 내가 너희들이 믿는데 걸림돌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공간을 확 뛰어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하는 애들한테 니들은 못 와. 니들은 애초부터 틀려먹어서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선택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택하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주님도 참 그러시면서 아니 레마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태어나가지고 참 우리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워, 내부 상황도 혼란스러워.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시면서 열쇠가 뭘까? 모든 게 변하고, 그러니까 사사제도가 없어지고 왕정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정제도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수용하셔서 새로운 경륜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 또 우리들의 자식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죠. 뭐 이제 AI로 남은 시간이 임계점이 5년 남았다. 아니다. 그것도 안 남았다. 지금 뭐 피부로 실감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직업이 막 계속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레마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왜 명령하신 거겠어요? 청종하라고 들으라고. 들어야 살지 않겠냐?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전환기에 태어나서 참 이분도 인생이 젖대자마자 엄마랑 이별해가지고 참 외로움도 컸을 거고 고독도 컸을 텐데 그걸 외로움과 고독으로 그냥 삼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성으로 바꿔버리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참 망고불변의 진리를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건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울왕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안에 지금 우상이 많지 않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해지는 것은, 여러분 제발 마음이 완고해지면 예수님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음서에서 많은 질병을 고치셨느냐? 왜 병자들을 고치셨느냐? 마음이 완고한 게 뭐예요? 이게 나병 걸리는 거예요. 뭐 깨닫지 못하는 건 맹인이죠. 뭐 또 완고한 것도 뭐 귀머거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패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걔 자는 거 아니면 일으켜 세워야 될 텐데 안 자는 것 같은데 김시온이 그리고 자고 싶으면은 엄마는 경건을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거든. 자고 싶으면 아빠를 데리고 가서 뒤에 가서 자. 근데 너 이제 얘 5살이죠. 잘 나이는 지났어. 나 이제 너 너무 외로운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 여기에다가 성빈이를 앉힐게. 너무 외로운 것 같다. 자, 여기 다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상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인데 기름 부음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레마인데 기름 부음으로 배워야지 모든 형편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요한 1서 5장의 마지막에 보면 우상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러면 시편 95편의 다윗 왕이 광야 생활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가 뭐냐면 4장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성원이가 마음이 완고해져.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축구공은 내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아빠가 축구공을 안 사주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야. 그러면 축구공을 안 사줘서 화가 나. 내 축구공을 누가 뺏어가서 마음이 완고해져. 그러면 하나님, 축구공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너무 축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축구공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축구공이 돌아온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건 내가 완고해지지 말아야지 하면 안 완고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자 3장 1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부요하여 가나안 땅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려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늘 치유받아야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이것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방점을 찍으세요.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한 점의 주름도 없이 사랑하셨을까요? 영생이 있으셔서. 영생이 있으셔서.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궁핍함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처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제 본 시험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 빈곤에 지금 서유란 자매 빈곤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1년 뒤에 다시 봐야 된대요. 예, 빈곤에. 그런데도 처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영생이 있으면 돼. 영생이 있으면. 영생. 그래서 그 영생이 뭐예요? 오늘 서유란에게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매일마다 상번제를 해라.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상번제가 폐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번제를 폐하여진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상번제를 듣고 상번제가 아니라 레마를 듣고 살아가게 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음식법에 관한 말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15장 8, 9절에 주님께서 이 음식법 때문에 외식의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7, 8,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입술로 공경만 남고 마음은 없어진 상태. 이걸 이제 성경 특별히 마태사도는 아마 율법 천재였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현상을 가리켜 말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울왕한테 왜 남겨왔습니까? 아말렉의 양떼들과 소떼를 왜 남겨왔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 들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3부까지 다 예배를 하시는데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를 들어야 돼요. 레마를. 근데 입술로만 공경하면 마음은 멀어진다. 레마를 듣지 못한다. 마음이 뭐니까? 아까 전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뭐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나 말씀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나는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이제 다니엘서로 갈게요. 다니엘서로 가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진다는 것은 이제 교회로부터 레마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다라는 참 희한한 섭리를, 약간 비밀스러운 섭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요 말씀만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내 몫을 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침노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푸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메이고 풀려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는 게 뭐냐 봤더니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뭐 우리는 천국 열쇠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사람한테 주시는 그런
뭐 교황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든 뭐 10년 다녔든 간에 두 사람이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모이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몫을 누려라 이러잖아요. 내 몫을 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침노하는 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의 문제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걸릴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마귀는 내 마음이 이제 굳어져요. 뭐 하기 싫고, 뭐 걱정이 생기고, 뭐 그냥 요즘엔 또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가 그냥 싫은 거예요. 뭐 또 여러분 이거 너무 사소한 건데, 아유 모르겠다. 그냥 교회됨 아니 제자됨 12일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뭐 물론 바쁘기도 하고 뭐 할 일도 많겠지만 아니 그런데 사실 왜 제자됨 10일 안 해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그럼 사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나가는 거예요. 바쁘니까 해야지 힘드니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은 아 바빠서 못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시려고 하는 분에게 제가 뭐 협박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냥 계속 악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또 연단을 받아서 주님께서 희게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실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예요. 뭘 늘려요? 나의 케파를 늘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신다고. 나의 한계를 넘어. 우리 찬양이잖아요. 나의 한계를 넘어.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